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 학원 보고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좀 여정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꼭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현장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한 현장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한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한 현장이라는 말은 한 군데만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완전히 한 현장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되고, 분명히 오늘 말씀 그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또 여러분에 있는 한 가정, 한 그 직장 현장은 단순히 내가 있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고 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해서 이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훌륭하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서 조금 배경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숫자고 소수의 숫자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완전히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2부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12제자 70인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가정 가문을 살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셨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에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축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이구나.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가정 가문과 이 업과 이 학교와 이 분야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얼만큼 실제로 나에게 이제 말씀으로 나에게 부딪히냐가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한 지역 살림. 고린도 전체를 살리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나라를 살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나의 땅끝이 어디며 나의 237이 어디며 나의 이면계약이 어디냐. 크게 저는요 제일 먼저 이 현장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와 있는 한 명 한 명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현장, 이런 현장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라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고 한 지역이고 한 분야고 여러분 한 명이요 한 가정 한 가문이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현장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나도록 내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야겠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한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곳을 살릴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도록 도울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오늘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았던 그 응답을 통해서 한 사람, 나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겠구나.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응답의 이 축복의 여정 속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왜냐 이게 그냥 어떤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응답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다 치우지만 어떤 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중요한 사람.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저 사람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문제다 뭐 그런 걸 보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드러난 문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요 그런 사람이요 축복이고, 그것이요 그 축복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 살리는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요 정말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이 현장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운동을 해나갈 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현장 살리는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다, 그 중에 이런 어떤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요 제대로 복음으로 도와주고 살려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교회의 그릇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 실제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 한 명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면은요 굉장한 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먼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전도자의 여정을 놓고 한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렸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여정을 놓고 첫 번째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로 전달해야 될 것,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제일 첫 번째로 전달해 줘야 될 것, 우리 자신에게 제일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을 쭉 나와요. 그래서 각 나라 이름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 15나라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보면은 오늘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본도라는 지역도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유 목사님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현장에 직접 있었든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이 현장에 있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를 체험했더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응답, 마가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팀 사역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 아볼로를 이제 전도자로 이제 새롭게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요.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인데 아주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나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랬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도행전 2장 10절 이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돼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하다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현장을 완전히 살리려면, 또 그 사람이 정말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도록 도와줘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이 사람이요 실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따라서 환경 땅에서 잘하다 못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거의 다 보면은요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이 체험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복음을 체험됐다라는 말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이걸 말하겠죠. 정확한 영적 사실과 문제가 뭔가를요 분명히 봤다는 얘기죠. 정확한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교회에 이런 치유 대상자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람 개인에게요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드러난 문제를 보고요 그거를 가지고 막 문제다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그거는요 눈에 보이게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요 문제 아닙니다. 이 드러난 문제가 어떤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람에게 어떤 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건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이거와 함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잖아요. 숨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 문제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다.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진짜 이 개인에게요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드러난 문제, 이런 숨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지금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영적 사실과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요 이 개인에게 보여지는 만큼 이 사람이요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라니까요. 이 아볼로가 전혀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전달하냐? 그 개인이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이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나의 가정, 가문, 이 문화 배경이 있구나. 그렇죠. 문제가 또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이 문제구나. 그러면은 1번 2번이 없을 수 없지만 1번, 2번 문제가 없다. 별 개인에게도 문제도 없고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은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굳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달돼요. 그래서 사실은 너의 가정, 가문 그리고 드러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 없다. 와 있는 성도에게 그것 때문에 막 고치려고 해결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근본 문제, 영적인 걸 알고 이 영적인 거를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부른 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문제를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요 바꿔줘야 돼요. 당장 이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그 사람에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당신에게 축복이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어서 복음을 못 깨달아는 그 사람이 더 문제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려고 당신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 사람 마음 생각이요 바뀌어지도록. 그래야 사실은 그때부터요 실제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이 사람에게요 어떤 부분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이 부분이 이 개인에게 이해되는 만큼 정말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았구나. 그래서 이 멸망 속에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요 보여지는 만큼 이제 이 사람에게 뭐가 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 이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여기서 어떤 것이 발견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예요. 당연성. 이 그리스도예요. 필연성. 이 그리스도예요. 절대성. 이게 이제 실제로 발견돼. 그냥 그리스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요.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오늘 아까 말씀 보세요. 18장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열심으로 막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개인과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르치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영적 사실과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요 진짜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깨달을 때 사실은요 그 개인에게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진짜 이 개인에게 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사실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하구나. 진짜 그냥 해도 축복이지만요 진짜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이 영적인 배경을 알고 이런 부분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한 사람이 정말 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 정확한 문제를 알고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진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이요, 이 개인에게요, 실제로 이제 완전히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개인에게요, 어떤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영적인 역사들이요, 이 개인에게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진짜 이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정말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 사람이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진짜 이제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 부분이요, 완전히 깨달아요. 수요일 날 이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개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드러난 문제, 이런 어려움이 와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현장이 너무 많구나. 이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만약에요,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 개인에게요, 그런 부분이요, 진짜 깨달아지면은요, 사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한 사람을요, 우리가 기다리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아니니까요. 그 지난주에 조은수 목사님 그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하는데, 교회 그 건축을 그 지역에 이제 다 이제 허가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건축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협의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그 설계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묻더래요. 교회에 흡연실이 있는 데는 처음 봤다고. 그 흡연실을 실제 있는 데는 자기 처음 봤다고. 그 교회는 담배 안 피고 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예 교회에다가 그 이제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아예 정식 흡연실을 만들어줬어요. 참, 야,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야, 그래.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문제라고. 아무 사실은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럼 커피를 10잔 마시든 한 잔을 먹든 뭐 아무 문제도, 그 사람 기호고 그 사람 뭐 자기 어떤 뭐 그거지, 아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로 봅니다. 전혀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대부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크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개인이요, 이 나의 모든 이 과거가 이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요, 그 개인에게요,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개인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를 알고 이 답을 알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이 뭔가를요,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이 기도에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에게 이 부분이 전달돼요. 진짜 너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정확한 복음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답이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진 너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 개인에게요 전달이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이 축복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도하다가 성령이 약속한 이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연 거예요.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거나 아니면 없었더라도 그 역사를요 듣게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정확한 복음을 체험해서 마가다락방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맺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릴 때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요 진짜 이 축복을요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저는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업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요 제 자신을 놓고도 그렇고요 현장에서 거의 다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진짜 체험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진짜 상황 따라서 뭐 감정 따라서 응답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따라서요 그런 응답 따라서 모든 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을요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개인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왔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그 개인에게 참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어떤 게 와요? 이게 오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요 이 사람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참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겠다. 크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 진짜 이 답을 가진 자는 이 정확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뭐가 다르다겠죠? 문제 보는 눈이 다르다겠어요. 이미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증거가 뭐죠? 그게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읽고 추방당했어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참된 응답은요 우리가 볼 때 문제 사건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진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이 달라져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이거는 전부 사실은요, 응답이고 축복이다. 참된 응답이 오는 시작이요, 사실은요,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건, 이게요,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참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 답이 없으면은요, 문제가 오면은요, 그 문제 속에 또 빠지거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다. 참된 응답이 있다. 저는 정말 이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고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받아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여기서 자, 2절 끝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죠. 이게 여기서 만나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제 진짜 예비된 축복된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눈들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만남의 문을 여신다.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만남의 문을 여시는 시작이 뭐예요? 우리는요,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다 뺏기고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통해서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요, 완전히요, 한 현장을요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함께 살며 그랬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브리스길라 올라가죠.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바울도 이 현장에 없었지만 이 바울이 받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때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은 받고 로마에서 추방 당했지만 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중요한 거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미션홈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죠. 업이 같으므로. 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기 하는 일의 기능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신다. 그 참된 응답이 오는 중요한 이제 시작이 뭐냐? 그게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다.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만남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내 업에 이 축복을 전달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루디아, 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야손, 전부 집에서 일어났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전도운동의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지역 살릴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다른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에 있는 그 지역 살릴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이게 성경에 있었던 참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전달하겠죠. 자, 이게 우리가 받을 참된 응답이고 이 한 사람이 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보세요. 이러면서 어떤 이제 응답이 왔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야말로 이제 이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요 한 지역을 살리는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한 현장을요 완전히 살리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지역 살리기 전에 이제 지역을 살리기 전에 먼저 주셨던 응답이 뭐냐?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아볼로를 살려요. 교역자 한 사람을요 완전히 살리고 이 아볼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역자에게 이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면은요 이 교역자를 통해서요 이제 완전히 한 나라를 살리는요 이런 역사까지.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지역 살리는 지교요. 여기는요 교역자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살아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게 된 거죠. 이런 역사. 그래서 한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이런 현장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난 그 또 한 사람이 이 여정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축복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의 여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5기초인데 진짜 한 사람이 한 개인이요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참된 응답 이 여정을 가도록 여러분도 이 여정을 가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축복의 여정을 가도록.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 현장 살리는 한 사람이 이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한 사람이 정확한 방향을 잡도록 도와줘야겠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 우리 수요예배 때도 다 말씀 주신 것처럼 237 5천 종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뭐죠? 12대 교구 120만 개. 이걸 놓고 우리 현장에 우리 교구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요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게 지금
237 우리에게 주니요 5천 종족.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 교구 현장에서 이 120망대 운동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많은 현장보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한 현장씩만 딱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이런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이 부분을 이제 구체화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방향을 잡도록.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는 이 교구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처럼 예비한 이 만남의 문들이 열려지죠.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237 치유를 놓고 실제로 실제 치유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개인을 구체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1번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이 2번이 우리가 지금 미션홈을 통해서, 어떤 미션홈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함께 하면서 그 개인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이 사람의 또 마음, 생각, 육신, 삶, 그 안에 음식, 운동, 호흡,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개인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부분이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치유 원리를 가지고 실제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아까 제가 이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도 그 사람이 문제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 문제나 내 문제가 다 같은 문제구나, 그게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분위기에서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왔네, 저 사람 특별한 문제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개인에게 느껴져야 사실은요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들어.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문들이 열려져요. 별 이단 소리 다 들어도 본인이 말씀 듣고 치유되고 힘을 얻으면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밋. 우리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좀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준비하며 렘넌트들 합숙하고 인도받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3서밋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축복을 렘넌트들이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계속 기도첩이 작년도 학원복 우리 교사 세미나 메시지잖아요. 이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려니까 또 함께 합숙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 여기에 우리 교사들 또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지금 서밋 스쿨, 또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서밋 위원회, 또 렘넌트들이 태어나서 대학 청년 현장 나갈 때까지 갈 수 있는 이 응답받으러 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놓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이제 인도받도록, 나는 여기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찾도록.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한 현장 살리는 한 사람, 실제로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이 이 응답의 여정을 가도록 돕고 이 방향으로 도와줘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개인도 이 응답으로 가고, 또 우리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으로 가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으로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런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시작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